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카이로스 오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날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또 너무 좋은 날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의 유일한 취미가 있다면 달리기입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에 요즘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알고리즘이 대부분 이제 달리기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 저에게 큰 여운이 최근에 있었던 어떤 러닝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가수 션 아시죠?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이제 8.15 런이 좀 되게 여운이 있었습니다. 8.15 런은 무엇이냐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81.5km를 달리면서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81km를 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풀코스 이제 42.19km를 한번 뛰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뛰어보니까 81km를 뛰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풀코스 마라톤을 뛰기 전에 되게 열심히 나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수원 이렇게 그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성대 지나가는 이렇게 최근에 했던 마라톤 4월에 했던 마라톤을 나갔거든요. 근데 한 30km를 이렇게 뛰고 나니까 제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못 걷겠다, 못 뛰겠다 막 이런 막 마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42.19km를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는 이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위해서 81km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제 8월 15일 얼마나 무더운 날씨입니까, 그렇죠?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습한 날씨 속에서 그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뛰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내 몸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81km를 완주하면서 4kg가 막 빠지더라고요. 4kg가 빠지는 모습들, 그리고 뭐 발톱도 막 몇 개씩 빠지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짠하면서도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장면이 전참시라고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전참시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데 전참시 출연하는 이영자 씨가 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에게도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을 거다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당신은 왜 이렇게 가족과 또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독립유공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션도 이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독립이라는 어떤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중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소중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큰 희생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런 희생 과정이 없다면 아마 소중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광복과 같은 위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의 곳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소중한 사람 혹은 소중한 물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소중한 것에는 늘 큰 의미가 있고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앞두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노가다를 뛰러 갔습니다. 한 2달 정도 이제 울산에 내려가서 저 집이 서울이었는데 울산에 내려가서 합숙을 하면서 이제 2달간 이렇게 노가다를 했는데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명절이 딱 껴가지고 한 달 일하고 서울로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일했던 제
사장님이 중간 정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200만 원 정도를 이제 딱 월급으로 딱 받으니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그리고 많이니 갖고 싶어했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했던 아이팟 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팟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어팟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폰 아닙니다. 아이팟이라고 MP3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처럼 생긴 MP3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걸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받자마자 딱 용산 전자상가에 뛰어가서, 사실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뛰어간 게 아니라 가서 지하철 타고 딱 가서 딱 그걸 샀어요. 그때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사서 집에 와서 딱 포장을 뜯잖아요. 딱 뜯는데 너무 반짝이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지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만지면 뭐가 생기죠? 지문이 생기잖아요. 지문이 생기는 것도 너무 아까울 만큼 너무 소중했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팟이 소중했던 이유는 여러 물건이 좋아서 MP3 플레이어를 제가 갖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한 달간 노력했던 그 땀이 있었기에 아마 그 아이팟이 소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었거나 혹은 누가 그냥 공짜로 줬다면 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근데 제가 한 달간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노가다 뛰고 그런 땀들이 있었기에 아마 그러한 제가 손에 쥐었던 아이팟이 정말로 소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했는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어찌 보면 너무나도 구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구차하고 또 불쌍하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먼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신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전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전쟁에 승리했을 때 이제 개선 장군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주역,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은 말을 타고 가장 선두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의 나라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있었던 병사들 역시 그 장군보다는 좀 작지만 많은 환호를 받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호는 점점점 끄트머리로 갈수록 조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 끝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그 이제 포로들이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도 맞고 막 침도 맞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전쟁을 치르는 것은 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한 나라여도 만약에 나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다라든가 또 혹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아픔과 또 그거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바로 그 포로들에게 아마 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롱거리가 됐고 또 그들은 막 돌도 맞고 막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포로들처럼 자신이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어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포함한 그 전도팀은 아주 처참한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3절에 11절에서 13절까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 바울과 그의 팀이 얼마나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어떤 비유가 나온다면 11절에서 13절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에는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를 지나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에서부터, 아니 어찌 보면 그 이전부터 또 현재 그 고린도 전서를 썼던 그 에베소에 있을 때까지, 그 시각까지 그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류층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류층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후원을 받는다면 아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상류층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사역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염려가 있었기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하였고 자비량으로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현재도,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도 스스로 일하며 자비량으로 살아갔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것은 육체의 노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했다라는 것은 수공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루에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시대의 텐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천으로 만든 그런 어떤 가벼운 텐트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손도 많이 가고 무겁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꼬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텐트를 만들려면 아마 그렇기에 아마 손이 많이 또 상하고 또 상처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낮에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일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해가 몇 시에 뜨죠? 한 7시면 뜨잖아요. 그죠? 좀 늦게 이렇게 되게 해가 길면 한 6시 이렇게 뜨는데,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 일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아침에 그 해가 있는 동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족해서 잔업을 한 것입니다. 잔업을 남아서 또 계속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은 한 12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노동하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또 바울은 목마르고 헐벗고 또 정처 없고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육체 노동 그리고 수공업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은 많이 하지만 벌이가 이렇게 변변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그 하루 먹는 걸로 아마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은요 이제 돌아다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막 어디 머물 곳도 있어야 되고 렌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살 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일을 못 하니까 뭐 그런 걸 위해서 또 저축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루 열심히 일을 해도 삼시세끼를 다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많이 먹어봤자 2끼, 뭐 1끼 막 이렇게 먹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헐벗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벗었다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외투가 있잖아요. 외투가 비싸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 예를 들면 뭐 새벽이나 저녁 되면 되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외투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또 헐벗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9절처럼 자신이 또 우리 팀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어쩐 느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13절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어떤 신세를 좀 자극적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이 그들의 신세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처럼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들이 버리시나요? 자기가 버린다 혹시? 네, 훌륭하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 어쩔 수 없이 버리셔야겠죠. 그리고 혼자 안 살거나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은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살면 음식물 잘 안 버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혼자 살고 지금 또 이제 결혼해서 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100% 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것은 집에 이사간 집이 음식물 처리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버리지가 않긴 하는데 아무튼 음식물 같은 걸 이제 버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음식물을 버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준비, 그렇죠? 뭐 비닐 장갑도 껴야 되고 또 숨도 이렇게 좀 참아야 되고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딱 가면은 또 거기서 또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막 더러운 막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을 버려야 되고 또 막 그런 막 것들을 봤을 때 참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참 가장 또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00년 전 바울 시대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처럼 처참하다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함께 했던 팀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삶을 단순히 한탄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라고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다. 바울이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딱 보면은
참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또 오늘 그 14절의 본문처럼 참 뭔가 좀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훈계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훈계를 위함이다. 그럼 어떤 훈계일까요? 15절입니다. 15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과 함께했던 그 전도 팀들이 세상의 끄트머리와 같은 포로, 그 전쟁에 어떻게 보면 패배한 그 포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 즉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10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의 삶을 구차하게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내 삶이 이러니까 조금 불쌍하게 여겨줘, 이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 십자가 복음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편지를 통해서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그 바울의 마음이 모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은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쉽게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분명하게 전해지고 정말 소중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닳지 않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복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소중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이 소중한 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위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